낮아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근데 여기 그 기름이 또 차처럼 필터가 있어요. 그거 보죠. 자,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예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요. 춘계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연 가운데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셨사오니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13번 함께 읽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우리에게 주하시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나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보게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라되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이은 열매를 받아들인 것이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인 되시며 저희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행복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혼란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들은 기도의 등불을 켜고 늘 기도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인생의 터널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좀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가 어디나 떠나기까지 수련과 성질이 알려야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알고하는 알고서 연세에서 나가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연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어저께 텐트에서 잤는데 자연 소리, 그 물소리, 새소리, 이 소리가 꿀잠을 자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잘 주무셨죠? 네. 콩이만 제일 못 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구독자 수가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명이 안 돼요. 제가 왜 50명을 말씀드리냐면 50명이 되면 지금 이렇게 녹화하잖아요. 녹화 안 해도 되고 바로 라이브로 연결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50명 이상만 되면 구독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옆에 분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50명만 되면 저희가 야외 예배 나와서도 이렇게 근데 이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방법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걸 저도 신청을 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예배할 때 좀 장비들 여러 개 안 갖고 오고 핸드폰만 들고 오면 그럼 바로 이제 라이브로 그 예배 방송을 이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답변이 온 게 너는 50명 없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나왔어요. 50명이 이제 미니멈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좀 해주시고 그래서 네 50명만 되면 이게 라이브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은 저희도 좀 자유롭게 제가 추구하는 좀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함께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모습을 또 함께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허락해줘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무나 와가지고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많이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뜬금없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어떤 무슨 프리패스 티켓 하나 받은 듯한 느낌? 그 느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는 부분까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여자를 통해서,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속량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게 하려고 그랬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려고. 율법에 있다. 율법에 있다. 아까 그 아침에도 잠깐 이제 그 이창수 성도님하고 잠깐 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형식에 꽉 막혀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깝깝합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 올라타야지만 비로소 함께 동역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도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숨이 막힙니다. 율법을, 만약에 지금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시기인데 장로님께서 이제 너무 율법을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지훈이가 율법대로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13가지 중에서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렇겠죠. 뭐 하나 안 하면, 야, 신발은 왼쪽부터 신어야지 오른쪽부터 신으면 돼,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방식이라는 게 다 똑같아지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야, 너 팔을 왜 오른쪽부터 끼냐? 왼쪽부터 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냥 깝깝하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속량하게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율법 안에 있는 깝깝함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뭘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감히 우리한테 너 율법에 얽매여 있어야 돼 라고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한테 팔렸어요? 예수님한테 팔린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 안에, 율법의 소유권에 있다가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를 어디의 소유권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당신의 소유권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이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이 없게 하겠다.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셨다.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종과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제 종과 아들에 관한 비유, 율법과 자유인 종과 아들,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 종이면 뭐 그냥 일하는 사람, 아들이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이 방향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이제 아까 어제도 지훈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손이 막 구부러질 만큼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인은 어떤가요? 주인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역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이거 구겨서 넣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거 이외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들은요, 가게 주인이에요. 그러면요, 그것도 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니까 유리도 닦고 테이블도 이쁘게 놓고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리창을 닦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소유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이런 거거든요. 일이 똑같이 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한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똑같이 세상에 있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종의 모습,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종의 모습은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보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 것처럼 너무나 아끼고 그 사랑하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이득을 주면서 끝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더 품어주고 아껴주고 세상 어떤 귀한 것을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이 존재로 하나님 보실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게 됐어요. 하나는 종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어떠십니까? 네. 영 아닌가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로 끝냈다. 너 자녀인가 봐 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명분만 얻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쵸?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냥 소위 얘기해서 양자로 들어갔어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거지를 이제 왕궁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싹 씻기고 이제 아들 삼아 주려고 씻겼어요. 거지를 데리고 와서 씻겼어요. 왕자의 옷을 쫙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거지가 뭘 할 것 같으세요? 왕을 딱 보고 뭐 할 것 같으세요? Hey Dad!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거지에 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엎드러질 것 같아요. 싹 깨끗하게 씻었고 왕자의 옷을 입었고 왕은 이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왕의 의도예요. 삼으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아직도 거지와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지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시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가 거지 같은 마음, 종의 그 심령을 갖고 다시 왕을 만나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아들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예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근데 왠지 아빠 그러면 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부르시느냐,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부르시게끔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내면서까지?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심까지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하세요. 그냥 안아주기 원하세요. 그냥 품어주기 원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모르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 사랑해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어떤 분이세요? 그냥 가슴이 메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려워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우면 함께 웃어주시고, 이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속상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 속상한 이 친구가 그 마음으로부터 누르고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성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옆에서 부모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툭 던지는 한마디에 그동안 막 눌러놨던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에 있었던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기쁜 거예요. 그게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성장했구나.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끔 예배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한 가지 때문에 인사이트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싹 바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행복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못 살고 하나님 등 돌리고 이게 정말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갑자기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먹으시고 그래 나 불렀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반응하기. 이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신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르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지금 보세요. 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심지어 그의 10년 가운데 성령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제 아들이라니까요? 이제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 부르라고. 네. 안 불러요. 다 오픈됐다. 이제 다 주었다. 이제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특권에 감사하며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멋지게 만드셨구나 이런 분도 계세요. 다르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주어진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믿음 생활 열심히 막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그게 많은데 누가 뒤에서 툭 치면 뭐라고 했어요? 깜짝 놀 아버지 그런다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그런 거 보이세요?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진짜. 요즘은 딱 치면 이렇게 해요. 요즘은 이래요.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반응이 바뀌는 이유.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안 끝났어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 아들이야 라고 확실하게 너 이제 아들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너 상속자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니까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아들로서 하고 있는 일이 달랐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오히려 상속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봉사 왜 하죠? 헌신을 왜 합니까? 가난한 자를 왜 돕지요? 세상의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명예로 삼기 위하여? 나의 권력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의 재물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 하든 요 일만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속자는요, 높은 자존감의 소유자입니다. 일단 백이 든든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사람. 김건희의 디올백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와 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할 얼마 안 된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시골에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막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굴에 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치를 이상하게 다 해놓고 막 난리치고 눈물 범벅에 막 난리가 아닌 그 상황. 기도해 주러 가가지고 한참 기도해 주고 나서 주기도문 해봐.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 예수 해봐. 예수 해봐. 말을 못해요. 못해요, 아예. 다른 말을 건 해요. 냉장고에서 물을 갖다 달라는 얘기도 하고, 신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아무 말이긴 하지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라고 얘기해봐, 하나님 얘기해봐, 그 단어 하나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와중 중에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권사님들 달려붙어가지고 막 팔다리 주무르고,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 한참을 울고 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평안해진 이후에 물었어요, 권사님이. 누구야? 예수라고 얘기해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봐.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이 없으면 그 말조차 우린 입술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다 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양자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으면 말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십니까? 이제 자녀라고 고백했으니까 상속자죠. 네, 상속자입니다. F4인가요? 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세상 어떤 것보다 두려울 것 없는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자,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누리셔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잘 못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실수하더라도, 이걸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한 이유는요, 알바는 할 일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한 이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뭐예요?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도전 안 하면 실패할 이유도 없어요. 망한 이유는 뭐예요? 시도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그냥 세상 사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많은 것을 행하면서 전도도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봉사도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자선 사업도 해보다가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지요. 그래서 오늘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열심히 누리면서, 그 은혜가 바울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 죄의 굴레를 벗게 해주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종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의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잇는 사람으로까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존감으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손길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